역대하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이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가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됨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아스의 혁명, 반정이 성공되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 아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되어진 것에 이어서 이제 남유다 8대 왕인 요아스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어떻게 성전을 보수 공사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요아스의 통치 기호로 그가 7세에 7살에 즉위해서 40년을 다스린 사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생전에는 선정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아내를 간특해 주는 일까지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잘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여호야다가 이렇게 이처럼 요아스의 아내까지 간택해 준 것은 여호람의 경우를 통해서 왕실의 잘못된 결혼이 나라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깨달았기 때문에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왕실의 번영을 위해서 취한 조치를 할지라도 2명의 아내를 간택해서 준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그의 실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은 왕이 두 여자를 아내를 한 사람 이상 이렇게 취하게 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지나치게 왕의 일에 간섭함으로써 이제 왕으로 하여금 어떤 반발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이유를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살아있을 때는 선정을 베풀었지만 죽었을 때 요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아세라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또 그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부터 14절은 요아스가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시대를 거치면서 퇴락한 성전을 보수하는 계획을 세우고 율법에 규정된 성전세를 거두어서 성전의 망가진 부분, 파괴된 부분들을 보수하고 성전 기물을 제작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성전 보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요아스가 제 왕이 된 뒤 23년까지는 성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적어도 23년 이전에는 성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요아스의 성전 보수 계획은 여호야다의 조언으로 인해서 그의 기초에 세워졌지만 레위인들의 불성실한 그런 모습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완료되기까지 많은 세월이 요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열왕기와 병화의 문단을 비교해 볼 때 성전 수리 과정과 기명 제작 등이 보다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관점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겠다라는 그의 어떠한 결단력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신앙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모습입니다.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함께 이 신앙의 개혁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숭배에 빠져서 온갖 피폐해진 이 나라를, 그 남유다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라가 굳건해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개혁을 시작했고, 그 개혁을 온전하게 이루겠다라는 그 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그 개혁대로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
그 결단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 보수의 계획입니다. 바알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성경은 바알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달랴의 아들들, 아마 아들들이라 함은 아마도 아달랴를 따르는 바알 우상 숭배자들이나 또는 이제 자신의 남편이 죽은 이후 또 재혼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얻은 아들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달랴를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파괴된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세워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알의 신당들을 다 무너뜨리고 부순 뒤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태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온전하게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겠다라는 것은 내 믿음, 내 신앙을 결단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겠다. 하나님과의 지금 나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이 성전, 우리가 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드렸던 그 모습, 이 자리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물들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부서지고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보수를 해야 된다. 성전을 다시 고쳐야 한다. 성전 기물들을 다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보수의 뜻을 가진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의 신앙의 결단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 사이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중합니까?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간에,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나빠지면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됩니다. 시들어집니다. 하지만 관계가 나빠졌던 관계를 좋은 모습으로 돌이키려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도 하고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좋은 관계로 그동안 잘 좋지 않았던 그 모습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서로 전화도 자주 하고 안부도 서로 묻고 좋은 것 있으면 나누는 그런 모습을 계속 가져야만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이 모습이, 이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과 나의 믿음,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막 헝클어지고 기물들이 낡아서 이제 쓰지 못할 정도로 되고 망가져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라고 해서 그 모습에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관계의 모습, 바른 교회와의 관계 모습을 온전히 만들 수가, 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부러진 의자, 망가진 의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쳐 쓰든 어떻게 하든 우선 눈에 보여지는 데에서 새롭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져 있어야 바른 예배, 바른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서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성전 보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 결단으로 성전 보수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게으름을 철저하게 없애야 제거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요아스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성전세가 거두어지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되 빨리 해라. 민기적거리지 말고 빨리 해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먹고 살 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게으름이 있으면 육체적인 게으름이나 영적인 게으름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않은 이유 무엇입니까? 그동안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어야 될 성전세를 통해서 책임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치지 않고 자신들이 스스로가 먹을 것을 먹기 위해 스스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그럼 다른 일들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 왕이 바뀌고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들은 끝까지 지금까지도 자신의 먹고 사는 그것을 걱정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고 먹고 사는데 그 일을 더 중요하게, 그 일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바르게 되어져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자신들의 삶이 바로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믿음이지만 내 신앙은 신앙이지만 내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는 은혜가 있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은 성전,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모습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
그것을 먼저, 그 일들을 먼저 감당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모습입니다. 그럴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먹고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게으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게으름과 육체적인 게으름이 이 모든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게으른 그 모습을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개혁, 바른 개혁을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행위를 갖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모습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망가질 수 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모습,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도리어 망가지게 될 수 있다. 잠재적으로 망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두 아내를 장가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율법을 보게 되면 두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인이 결혼하는 것을 부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너무나 왕실의 왕권을 강화하고 또 바른 신앙이 좋은 여인과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그런 모습이 컸었는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여인과 두 여인을 왕의 아내로 맞이드리게 합니다. 이 모습, 하나님과의 좋은 믿음의 신앙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 이렇게 사소하게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 신앙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했었던 그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이 관계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 신앙을 바르게 유지할 모습이 있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결단을 내렸다면 이런 잘못된 모습들, 내 삶 속에 잘못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씩 잘라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아스 왕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그리고 어떤 모습은 갖지 말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려고 했던 요아스의 모습, 그리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게으름을 떨쳐야 한다라는 것,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행위를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